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 교회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의 존재가치.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들은 뒷부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투철한 신념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이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인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내가 네 집으로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문제를 병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자, 여기 백부장의 확고하고 굳게 믿는 마음, 아니 확고하고 굳게 믿는 그 믿음, 그게 컨빅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빅션, 신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믿는 아주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컨빅션의 믿음, 신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사실이나 내용 등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기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100% 믿는 거, 이게 신념이 아니라 신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나 인정, 어떤 확신을 뛰어넘어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신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컨빅션의 믿음,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념의 믿음이 필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요 다 악의적이에요. 그리고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증오하고 그리고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고 또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런 망국적인 나라가 되어서 어떤 화평이라든가 공의라든가 질서라든가 또는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념과 체제, 어떤 카르텔과 기득권, 어떤 악습과 병폐로
마음이 나누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근신하고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강력함, 정말 올곧은 믿음, 아니 철저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아니 교회의 중심관, 아니 영적인 생존력을 높이는 정말 이 신념의 믿음, 이 신념의 믿음, 컨빅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지금 이런 혼돈과 이기의 시국 속에서 진정한 비범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비판과 반대에 직면한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념의 믿음을 고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온전한 확신에 찬 이 컨빅션, 신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 해답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정의하고 삶의 방식을 아주 결정하는 아주 확고한 그런 견고한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삶의 원칙과 표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내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신념을 굳게 지키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투철한 신념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요, 캐릭터, 특성이죠. 캐릭터가 분명한 신념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빅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에 근거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아주 철저하게 믿고요, 내 삶의 결과와 관계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컨빅션의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 신념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심지어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신념이라고. 또 여러분,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바른 궤도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신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공격과 비난과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들도 신념을 가진 자로서의 그 특성, 캐릭터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그 특성, 캐릭터 중에 하나는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 특성, 캐릭터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요 다 거부함으로써 그 표대를, 주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영원한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군중과 올리거나 이기나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요 따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생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욕하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멀리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투철한 특성, 그런 캐릭터가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념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모든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특성, 캐릭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요, 나의 신념을 옹호하는 것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나랑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만나.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베드로 요한 옆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이 사람들은 편협되고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서 홀로서서 다 홀로서서 담대함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할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건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희생도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예수 자랑하는 거, 이거 더욱 어려운 겁니다. 강력한 신념의 사람만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용기 있는 신념의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특이한 힘이 넘치는 그 특성, 그런 캐릭터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의 믿음의 사람에게 특이한 힘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요, 그리고 시련과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힘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가, 우리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과 항상 함께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강한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캐릭터가 분명한 신념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타협이 아닌 강한 신념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영적 분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 가장 어려운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 공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하기를, 어떤 경고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라고 자기들의 그 모임의 결론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신념으로 그들의 위협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타협이요, 아주 더러운 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타협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과 오직 한 뜻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랑과 인연과 돈과 권력과 타협을 하면요, 탈교회가 이탈이 돼요. 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탈된 성도가 되고 이탈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옳은지를 알면서 잘못된 타협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된다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원리를 주장하는 이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들은 이념 논쟁과 지금 편향적인 사고로 양분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비난과 비판이 일상이 된 그런 암울한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극한 압박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공의적인 말씀이나 성경적인 신념을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것 때문에 암묵적 타협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사도들의 강한 신념은요, 비난과 비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알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도 두렵지만은요, 자기의 신념을 말할 때 그걸 동의해 주거나 그것을 이해해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강하게 비판하고 또 그걸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타협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리더십이 약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해도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요, 어떻게 해요?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위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공의와 진리의 질서를 거절하고 자신의 이득, 자신의 사익,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시대, 그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념과 표준과 원칙이 무너지면요, 신앙은 그때부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공회원들이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했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그 신앙적인 그 신념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잊는다고 하는 건요, 사람에게서 큰 두려움이 있잖아요. 친구를 잃게 될 상황, 동료를 잃게 될 상황, 아니 성도를 잃게 될 상황, 아니 목숨을 잃게 될 상황 속에서는요, 자신의 신념을요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택과 결단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받을 손해, 자기 자신이 받을 희생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은 신념의 믿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온갖 두려움 때문에
점점 타협하고 양보하고 아니 절충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빠지면서 지금 교회마다 복음이 얼마나 약화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약화되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까지도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념주의로 지금 물들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받아들인 것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망국적인 쥐약으로 완전 덮여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더 성결히 합니다. 아멘도 안 해 이렇게. 우리는 더 성결히 합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 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신념의 믿음과 분별력으로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느로 거짓과 악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강한 신념의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거 해야 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념을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신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한 믿음이었어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직 순전한 신념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그걸 지켜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앞에서 어떤 타협과 양보가 없는 정말 순수하고 아주 냉철한 굳건의 믿음을 그들이 지켜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확고한 그 신념 있는 믿음의 확신은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컨빅션의 믿음, 신념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기쁨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격이 있었잖아요. 경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념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충실할 때 그 되어진 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잠자는 사람 일어나라고 배를 올려주잖아요. 그봐, 또 올리잖아. 두 사람 안 깨니까 또 올리잖아요. 자, 2025년 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시간을 주셨어요.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 세운 거 있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그게 다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자,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내가 올 한해 남은 기간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떠한 정말 컨빅션, 신념의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그걸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주를 맞는 오늘 우리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연초 시작부터 주저하거나 망설이면요,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념의 믿음을 붙잡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전환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교회가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로의 그 교회를 향한 교회 전환도요, 가능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도 안 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를 닮아.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망국적인 나라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컨빅션의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해요.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바라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열정과 인내, 그리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세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희망찬 날들을 향해서 정말 한 사람도 올 한해 달려나갈 때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